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통독도 잘하고 계시죠? 네, 우리 지금 10월달 우리 사복음서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끝이 났는데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정말 귀하신 분이라는 것,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분이 정말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10월 한 달 동안 사복음서 읽고 묵상하게 되는데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묵상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역하셨던 모습들, 또 병자를 고치신 모습들, 불쌍히 여기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능력처럼 정말 천국의 서기관처럼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정말 하늘의 보화를 꺼내서 전달하는 그런 서기관처럼 가르칠 수 있을까? 또 선교지에 갔을 때나 또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손 마른 자의 손을 피게 하신 것처럼 정말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여러 기적들이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면서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복음서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먼저 하신 것은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를 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옳다라고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 들으신 음성이 있죠. 하늘에서 음성이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시험 당하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사역을 시작할 때에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에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분명히 세례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분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음성으로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복음서에 기록해 주신 것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몸된 교회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사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고 바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시고 마귀에게 시험 당한 일이 기록되어 있고, 또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또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시는 중에 예수님께 들려질 만한 그런 수많은 유혹들을 이겨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예수님은 그때에 성령에게 이끌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때에,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였던 바로 그때에 성령은 예수님을 이끌어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시험한 것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와서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성령이 비둘기가 임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낮에만 금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낮에만 금식하는 금식도 있습니다. 우리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낮에만 금식하죠. 해 뜨기 전에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해가 뜬 그 기간 동안 금식하고 해가 지면 또 저녁을 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금식한 게 아니라 밤낮으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험으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내가 만일이라는 조건문에 사용된 헬라어 문법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내가 만일이라는 조건문은 네가 안 그럴 건데, 네가 그럴지 잘 모르겠는데 네가 만약 그러면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명하여서 돌을 떡이 되게 하라라고 사단이 시험하는 겁니다.
이제 헬라어 문법에 제가 복잡한 문법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가정을 이야기할 때에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잘 이해가 되시나요? 사단이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해서 그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한 문법이 헬라어 문법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이라는 이 마귀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사실을 전제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사단이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질문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라고 사단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불신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 사단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까지 굶었느냐, 지금까지 금식했느냐라고 사단이 질문하는 겁니다. 너의 신분에 걸맞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사단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아닐까를 물어보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사적이고 육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라고 사단에게 답하신 것이 아니셨죠. 이는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에 순종해야 될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저 기적을 행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섬기는 삶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정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왜 물질로 만족하는 삶을 살지 않느냐라고 사단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육체의 필요와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육신은 만족을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야기는 사람은 먹고 살아야 합니다. 생존해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되죠. 오늘도 저녁을 먹고 여러분 예배에 오셨죠. 저도 저녁을 먹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당하셨을까라고 질문해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니죠. 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을 당하셨을까 질문해 보면 정말 절실할 때, 정말 극적으로 먹어야 될 때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예수님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저는 40일 금식 안 해봤지만 며칠 금식해 보니까 정말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40일 동안이나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으라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 육신을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사단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뭐 했느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40일 동안 다른 거 했으면 더 많은 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왜 이렇게 힘들게 먹지 않고 내 능력과 특권을 사용해서 쉽게 불을 쌓고 그렇게 해서 사역에 집중해야지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 것은, 굶주리는 것은 내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에 맞지 않다라고 사단이 유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최우선이라고 사단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물질적인 풍요나 안정에 대한 의존을 최우선의 삶의 목적으로 살아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능력으로 빨리 성공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 능력으로, 그 성공으로 내가 꿈꾸는 인생을 살아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엄청난 연봉을 이루어내고 스탁옵션 활용해서 더 많은 재산을 쌓아보고 스타트업 시작해서 상장해서 대박의 기회를 맞이해서 내가 만족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잠시 저쪽에 물러두고 성공과 물질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조금도 상관없는 것처럼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게끔 내 능력을 통해서 내 육신의 정욕을, 육신의 필요를 만족시키라라고 사단이 유혹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유혹을 하는 것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인생을 편하게 만족하며 사는 것이 제일이지 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고 있느냐? 당장 이 물질적인 문제를 너의 능력과 너의 기술로 쉽게 해결하여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먹지 않고 왜 고생하면서 사느냐라고 질문하고 유혹합니다. 성공하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목적을, 이 땅에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목적을 이루려면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빵이나 열심히 만들어서 빵이나 나눠줄 일이지라고 사단이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건강도 내팽개치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교회 생활까지, 자신의 믿음까지 희생하면서 일에 중독되어서 결국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일 자체가 우상이 되도록 만드는 유혹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먹는 것만으로는 결코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한 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이 유혹에 승리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군중을 떠나서 홀로 가셔서 기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 군중들과 함께 그 군중들을 동원하든지 이용하든지 해서 사역을 하시려고 하실 수도 있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던 분이지만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1992년에, 벌써 오래전 일이죠, 미 대선에서 우리 빌 클린턴이 사용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유명한 슬로건이 있죠. 바로 It's the economy stupid 이라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빌 클린턴이 재선에 도전하는 아버지 부시를 이겼죠. 글씨가 작아서 보이시나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은 경제라고 세상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게 92년도에 했던 캐치프레이즈겠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경제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세상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 나라보다 내가 재정적인 자유를 얻는 것을 삶의 최종 목표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사단이 그 사람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을 때 그렇게 하라고 유혹하면 그 사람은 그 유혹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 삶에 재정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노력보다 더 앞선다면, 내가 매일매일 생각하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 그런 것보다 어떻게 하면 통장의 숫자를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집, 더 좋은 차 살면서 내가 편하게 경제적인 자유 안에서 건강하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떡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나요, 여러분? 먹기를 좋아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별명이셨죠. 예수님도 먹는 거 좋아하셨고 잘 드셨습니다. 떡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떡이 삶의 최종 목적이 되는 것을 예수님 거절하신 것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성공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로 보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제적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도록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경제적 수단은 그저 우리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구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떡을 만드는 데 있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만들 능력도 주시죠. 경제적인 안정도 주십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는 것보다 먼저인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굶주리고 힘들 때에 돌로 떡을 만들라는, 만약 내가 능력이 있으면 경제적인 욕망을 위해서, 육체적인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육신의 안정을 위해서,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라고 유혹할 때에 그렇지 않다고 It's the word of God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코노미가 아닙니다. word of God입니다. 그 영적인 구호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광야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시험을 이기셨죠. 그랬더니 두 번째 시험을 보여줍니다. 이생의 자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너를 받들게 할 것이라고 사단은 유혹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기적을 통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너의 메시아 사역을 쉽게 달성해 보라라는 교만과 과시욕의 시험입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의 본질은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는 유혹이죠. 신앙을 과시해 보라고, 그래서 어떤 의미로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이용해 보라는 교만의 시험입니다. 공부 많이 하고 학력을 가지고 좋은 직장과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 정도 되었으면 이 정도 능력은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 기적은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일하심마저도 우리가 맹목적으로 요구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이나 직장의 성공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타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세상에게 인정받고 싶은 과시욕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과시욕에 있는 사람이라면 사단이 뛰어내려 보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라는 그런 유혹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는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시험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는 왜 세상 속에서 성공하지 못했니라고 물어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해서라도 그런 성공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사단의 두 번째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상황인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잘 될 거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도울 거라고, 세상의 성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업이나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가 반드시 성공할 거야, 무조건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무모하게 일을 벌이거나 영적인 간증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싶은 유혹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고 성전에서 뛰어나르라는 그 유혹에 넘어간 신앙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에서는 많은 경우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마을에 계시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랬다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으셨겠죠. 고난의 길을 걷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오라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험에 이겼더니 사단은 세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이 유혹은 어떤 유혹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나로부터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영광을 받으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세상의 시스템과 타협하여서 하나님 대신 사탄의 방식에 복종하라라는 시험입니다. 자신이 가진 기술적인 지식이나 경제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뜻보다도 우선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먼저 내세워서 그 힘을 이용하여서 경제력이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힘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잘 넘어가기 쉽죠. 누구나 그런 영향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방식에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봐도 그것을 알 수 있고 뉴스를 봐도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만물을 회복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역할을, 메시아의 역할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식에 의지하라라고 사단은 유혹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세상을 바꾸는 리더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런 것보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사람들로부터 힘을 리더십을 얻고 권력을 획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 영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사단은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절해보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근데 사단은 거짓의 압이죠. 사단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도 어쩌면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경배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기록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그렇게 살고 있니? 왜 그 정도밖에 되지 않니?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묵상했더니 그게 너무 좋아 보여야 돼요. 세상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을 비교했을 때에 이것이 더 지혜로운 방식이구나, 이것이 더 좋은 것이구나, 이것이 더 귀한 것이구나,
이것이 내가 따라가야 될 길이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확인한 예수님에게 유혹하죠. 진정한 인간이 되어서 참 하나님, 참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목적을 시험합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섬김의 길을 방해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십자가의 길로 나가지 말라고 사단은 유혹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처럼 시험에서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앞으로 우리에게 평안이 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3장과 4장에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성령에게 이끌리어서 광야에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붙잡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 사단이 나에게 공격하겠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더 큰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이 세계의 자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라고 유혹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이는 요한 1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재밌게도 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유혹당하실 때에 말씀으로, 신명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요, 고독의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그래서 홀로 있을 수 있는 곳, 그래서 홀로 있기 때문에 나를 마주하고 나를 발견하는 장소가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특별히 이 실리콘밸리에 사는 우리들은 어쩌면 광야보다도 더 어려운 곳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광야라면 그 시험을 이기기 더 쉬울 수 있죠. 그러나 광야가 아니라 이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다 풍족합니다. 다른 데 신경 쓸 게 너무 많죠. 성공이 너무너무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이 또 성공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거짓 메시지가 들리는 곳이 바로 이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시험에 이기라고 부르셨어요. 유혹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자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유혹을 거부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굴복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이생의 자랑을 구하고 안목의 정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에 충성하며 사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넘어가서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사실 경고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명을 붙잡고 살라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시험을 이겼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시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시험에 넘어가는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유혹에 넘어가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죠.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예수님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이나 7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어떤 삶의 방식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주님의 경고를 들었던 것이죠. 어쩌면 직장 내에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승진하기 위해서 효율성이라는 명목 때문에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성공만이 목적과 목표인 삶이 아마 그런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두려움이나 자기 이익 때문에 땅에 묻어두고 하나님의 뜻은 주인의 이익에는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마 그런 방식일 것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려는 마음으로 등과 기름병을 준비한 처녀들과 달리 신랑이 언제 올지 큰 고민 없이 등만 준비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사는 삶의 방식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경고를 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아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모르시면 이렇게 수요 기도 예배에 나오시지 않으셨겠죠. 수요 기도 예배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것은 주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고 계시다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주님이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능히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시험을 이겨라. 이번에는 이겨야 된다라고. 승리한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한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한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유혹할 때에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구나 깨닫고 그 시험에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죽었으니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사단의 유혹에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생의 사랑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사단에게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 말씀만 붙잡으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하나님 폭풍 가운데 있을 때에도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